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목은 우리 회피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가 있으면 요나서를 쭉 좀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 요나서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뭐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이 뭐 물고기를 제일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어떻게 3일을 살았네 못 살았네 뭐 그리고 가서 사람들한테 외치고 가기 싫다 그러고 덩굴 얘기 나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봤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요나에게 벌어졌던 사건들만 쭉 보면 참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 세세하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었네 이런 부분도 있었네 라는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아요. 총 48계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4장까지밖에 없고요. 4장까지에서도 절수로는 48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은 구분상 우리가 소선지서나 소예언서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로서의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나가 어떤 선지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한번 생각을 쭉 해보세요.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나 잘 생각해 보시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요나는 기껏해야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큰 성읍에 가서 반나절 동안 뛰어다니면서 그냥 소리 지른 게 다였어요. 없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중에 딱히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선지서예요. 요나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막 나누는 것도 절수로 따지면 반절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선지서로 돼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책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성경 말씀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나서가 참 재밌어요.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예 한 절도 되지 않을 만큼의 양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어떤 상태인지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거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요나는 요 뜻인 것 같아요. 요것이 나다. 요게 딱 내 이야기 같아요. 듣다 보면 딱 내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내 모습을 잘 돌이켜보시면 요나하고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지금 찝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있는 말씀 보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너무 길어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 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자기 것 나누라고 했고요. 종이 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요나서의 이야기는 앞서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독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눈앞에 악독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완전히 반대편 되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시스로 왜 가냐면요, 저희 다시스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우선 니느웨는 싫은 거 확실해요. 니느웨는 가기 싫은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데 다시스는 왜 갔냐면
이거 뭐 당시에 이제 뭐 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제가 알지는 못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서쪽으로 반대쪽인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최끝이 다시스였대요. 그러니까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가 900km 정도 되고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가 한 3000km 된대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1년 정도 배 타고 도망갈 곳이 다시스라고 생각했으니 여기서 요나는 어느 정도까지 도망가려고 그랬냐면 아예 세상 끝까지 나를 못 찾을 대로 도망가려고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참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냐면 가장 멀다라고 생각하는 저 세상 끝으로 왜 가려고 그랬냐면요, 그곳에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만 택한 줄 알거든요. 그러면 벗어나면 모를 수도 있겠거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완전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그 요나. 근데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 했는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회피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느냐? 니느웨가 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고 원수 같은 나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 뭐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어떤 것보다 그냥 자기가 가기 싫은 게 먼저예요. 적이 되고 우리를 괴롭힌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자기 생각이 먼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원수가 돼서 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을 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없고요. 뭐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피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임무 자체를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말씀 제가 3개 구절을 함께 나눴어요. 3 구절 함께 나눴는데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성도의 삶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이 요나하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근래에 우리가 순종하는 기쁨을 참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회피하는 만족은 진짜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회피하는 만족은 너무 많이 누려요. 근데 순종하는 기쁨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여기 나오면 그 얘기 자꾸 나오는데, 다윗부에 가서도 했던 얘기 또 한번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익이라고 말해야 믿음 생활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교회 다니면 왜 이익이죠? 자, 이제 사회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세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 다니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이보다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왜 앉아 계실까요? 오늘 수요일은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시나요? 혹시? 주일날은요, 지금 9시 예배, 11시 예배면 너무 잘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학원에 가서 0.1점이라도 점수 올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직업으로 따지자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2시간이면 요즘 시급 10,000원 따지면 20,000원씩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쉴 수 있는 시간이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회피의 만족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잠도 많이 잘 수 있고
남들보다 한두 푼 더 벌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점수도 얻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딱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만족과 풍요로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님들이 회피의 만족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하나씩 갖고 와요. 아, 이것 좀 안 하면 어때? 아, 저것 좀 안 하면 어때? 이거는 꼭 내가 해야겠어? 아, 이거 말고 좀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이거라고, 아이, 직분자라고 다 이거 해야 돼? 아니야, 괜찮으니까 이건 빠져도 될 거야. 회피하고자 했던 요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나도 회피의 만족을 막 누리려고 해요. 세상에서 우리 보고 손가락질 되게 많이 합니다. 뭐 굳이 그 시간에 거기 가 있냐? 굳이 뭐 이걸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이 눈을 계속 우리한테 만족을 줘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 한 강의, 이제 강의 듣는 거 참 재밌어요. 여기 듣다 보면 여러분 혹시 행복하세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행복하지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한 지 너무 오래돼서 행복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엄청 큰 행복을 한 번에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이 아니고 소소한 행복을 자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래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우리가 까먹는 게 뭐냐? 순종의 소소한 기쁨들을 계속 잊어버려요. 내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기쁨을 자꾸 소소하게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엄청 큰 은혜와 엄청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정말 대단한 걸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 뭐 다행히 여기는 욕심 없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다행인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고 막 큰 교회 가서 부목사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엄청 커리어도 많아지고 경력도 많아지길 원해요. 엄청나게 큰 무엇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엄청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소소한 일은 나한테 맡겨지지 않아요. 자꾸 피하고 귀찮은 일 빼내고 이것저것 빼내고 자꾸 회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내고 드러날 것만 골라내요. 순종에 대한 소소한 기쁨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교회 봉사를 한다 했을 때 참 속상한 일 많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없죠. 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바빠요. 뭐만 하라면 다 바빠요. 그리고 다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상처받고 나갈까 봐 다 이해해줘야 돼요. 뭐 하면 뭐 하고 뭐. 회피에 만족스러운 삶, 회피해도 괜찮다고 하는 성도의 삶들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누고 소통하고 있어요. 한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고3 아이들하고 좀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교회 나라고 전화 신방하면 이게 항의 전화를 받아요. 왜 고3인데 교회 부르냐고.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신가? 고3인데 왜 토요일 날 애들 불러내냐고. 왜 중요한 시험인데 애들 불러내냐고. 왜 주일날 애들 나오라고 아침부터 전화하냐. 왜 예배 끝나가고 왜 늦게 끝나가지고 학교 못 보내냐고. 학원 못 가게 하냐고.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진짜 기쁨과 소소한 만족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회피의 만족으로 자꾸 대체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말하기 죄송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잘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회피의 만족만을 생각하고 회피하는 것에 당연한 이유들을 붙이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모습이 접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때 아무 연속성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연속성도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연속성도 두지 않으시고 그냥 어느 순간 한번 딱 임하고 말고 딱 한번 임하고 말고 한 사건 끝나고 말고 이런 식의 시제가 아니에요. 이 임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이거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매번 순종해야 되며 또 순종하는 중에 기쁨을 누려야 될 소소한 이만이라 이만이가 그 이만이가 아닙니다. 자, 임하는 연속성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절대적인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거, 제가 종으로 사는 거, 내가 남들에게 내 걸 나눠야 되는 거, 내 걸 남기지 않고 하나님 것을 남겨야 되는 거, 절대적인 내 이익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만족들을 다 갖지 못할 겁니다. 모든 풍요로움도 갖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장담하건대 힘든 일 투성일 겁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하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소한 기쁨들을 계속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여쭤볼 수 있어요. 성도로서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성도로서 사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럴 때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니? 교회 다니는 게 즐겁니? 예수 믿는 게 즐겁니? 아이들의 대답은 한 청소년기만 가도 즐겁다는 말이 많이 사라져요. 이 아이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그 기쁨, 소소한 기쁨들, 매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셨던 하나하나의 사명, 종으로 살 수 있고 자기 것을 나눠야 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소소한 사명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못하게끔 자꾸 막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만족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들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있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에서 많은 내용 보지 않았어요.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도 충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소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라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들었고요. 매주 설교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데 너무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 싫었냐 하면요, 오늘 그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요나는 사명을 너무 싫어했어요. 자기가 가야 될 일을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하나님한테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4절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순종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소한 기쁨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 이거 회피하게 되면 그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나 거기에 만족을 누릴 거야 라면서 그냥 도망갈 마음만 컸던 겁니다. 요나의 이 마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돌이켜보면 순종하면서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소소하게 있었는지 부끄러울 만큼 별로 없어요. 도망가는 데만 급급했고 도망가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웬만해서 잘 얘기 안 하지만 저희 교회 잠깐만 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해도 되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저희 아이 학교에서 불이 났어요. 저희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6개월 하고 불이 나서 조금 장사가 카페 하면서 교회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됐다 싶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저희 카페에 매일 와 있었어요. 매일 와 있으니까 손님이 안 와요. 애들이 매일 앉아 있으니까 손님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버티다 보면 학교 갈 수 있겠지라고 해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 많았어요. 성도님들이요 1년도 제대로 예배 못 드렸어요. 한 1년 드리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 와중에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개척하면 그래 최소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사명들,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족스러운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마다 깨달았습니다. 지금 3년 지나고 나면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회피하는 만족에만 갇혀 있었고 그 회피하는 만족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만족, 그래 나도 그게 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저에게 중요했던 건 한 사람 한 사람 왔던 잠깐 왔다 떠난 분도 계시고 같이 몇 번 못 봤지만 나하고 함께했던 그분들 소소한 사명의 기쁨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요나의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개척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개척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기쁨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항상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리고 내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